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경건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아주 잘 짜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로마서는 굉장히 구조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좀 쉽게 말해서 크게 4단계의 흐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발가벗기시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발가벗기시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발가벗겨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단계가 바로 로마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나아가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거기까지 로마서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이 4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차차 우리가 다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이제 고인물처럼 정체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1단계에 그냥 머물러서 안 돼요. 2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이 4단계 중에서 1단계,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발가벗기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죄들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니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죄 문제가,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다 폭로합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당신들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당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은혜는 당신들에게 도저히 임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1장 18절에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서두를 통해서 언급하는 죄, 그 죄는 크게 이제
두 갈래인데, 첫째는 경건치 않음이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경건치 않은 죄가 어떤 죄인지, 이게 뭔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일에 불의가 어떤 죄인지를 22가지의 그 죄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불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죄가 크게 이제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인데, 불의는 뭐 좀 알 것 같은데 경건치 않음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경건치 않음은 쉽게 말하면은 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바울이 말하는 두 죄가 불경과 불의, 이 죄가 죄의 큰 두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고, 불의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자는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본다면 불경은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불의는 그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은 더 근원적인 죄이고, 이 불경에서 불의의 열매, 그 불의의 죄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하지 않은 죄, 즉 이 불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불경스럽다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경의를 표해야 할 대상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태도, 이 불경스럽다, 아주 불손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아주 오만불손하고 참 보기에 너무 민망스러운 그런 것을 이제 불경이고 경건스럽지 않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의미도 좀 비슷한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불경은 헬라어로 이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단어 앞에 이제 아를 붙이면은 반대의 뜻이 됩니다. 우리도 안을 붙이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우리가 좀 비슷한데, 우리도 안, 먹어, 안 먹어, 자, 안 자, 들어, 안 들어, 이러면 반대잖아요. 안. 근데 헬라어도 이제 아를 붙이면은 반대의 뜻이 되는데, 아세베이아 하면은 이 아 플러스 이제 세베이아가 되잖아요. 이 세베이아가 어떤 뜻일까? 아주 높은 지의 왕이나 신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세베이아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아세베이아는 높은 분 앞에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 그게 바로 이제 이 헬라어 원어 경건하지 않다는 뜻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아세베이아하게 대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이 경건치 않음은 이제 godlessness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God, 또 거기에 이제 뭐 없다 이런 뜻을 뜻하는 이제 less가 붙어 있고, 또 명사형 전미사인 ness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합성하는데, 이걸 합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경건하지 않다, 불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자녀들이 막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면은 참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이 불경,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에 담긴 것인데, 이 죄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근원적인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적인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불경의 죄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두워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 요즘 같은 이 습하고 어두운 곳에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썩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바로 이 불의의 죄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불경건, 즉 이 불경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또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 이 굉장히 또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나가고 있는데 못 본 척 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계심을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 몰라서 이렇게 불경스럽고 불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배웠고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왜 내가 죄가 있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에게 이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까?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들 속에 보였다, 그들 속에 두었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심이고 이성입니다. 칸트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그 별이 보이는데 별이 없다고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반짝이는, 별과 같이 반짝이는 것이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있는 개를 보셨습니까? 집에 키우는 개가 양심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고양이가 양심이 있던가요? 하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성과 양심을 그 속에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또 불가지론자들은 사실은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과 이성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불가지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어딨냐, 양심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막말을 쏟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젊어서 기운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그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누가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런 인생은 부패하고 또 가증한 악을 행해서 정말 그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에도 나타나 있다, 이 논리를 이제 또 펼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나 짐승이라면 몰라도 인간이라면 눈만 떠도 보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만물을 보더라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작품도 작가가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림 밑에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 또 서예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장을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또 작품은 이제 그걸 만든 작가와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작품 안에 작가의 인격이 녹아 있기도 하고, 또 그림 안에 화가의 정신과 추구하는 바가, 또 그의 사상과 그의 세계가 그 그림이나 그 작품 또 글 안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작품이라도 그 작품의 작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그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의 것인지, 이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 작가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걸작이죠.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참 많이 보셨을 텐데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정말 놀랍게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 자연 속에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분명히 이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번 주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참 많이 와서 새벽 기도회에 우리 또 몇 분이 이제 나오지 마시도록 또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저녁에 제가 아내와 수변공원을 걸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갑자기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가 놀랍고 신기했느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썰물과 민물은 정확하게 일정하게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갑자기 제가 서해 바다를 이렇게 보다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내는 별로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별로 뭐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하셨구나. 이게 참 저는 이제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걸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땅만 보고 걷지 마시고요,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스님이 스위스 융프라우가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그 정상에 올라 장관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우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스님이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대자연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융프라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감격을 참 잊지 못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제 입에서 튀어나온 찬송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대자연 앞에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스님들 중에 이런 장관 앞에서 우와,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스님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자연을 부처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자연의 위용 앞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솜씨를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키 산맥의 그 웅장함, 또 나야가라 폭포의 위용, 떠오르는 일출의 그 장엄함, 또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도 대자연을 만드신 그 신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 안에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
그 누군가를 그 지은 대상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DNA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연 만물에 나타난 그 신의 존재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와 또 햇빛과 또 바람과 파란 하늘과 구름을 또 보시면 오늘 같은 이 비가 내릴 때 이 빗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저 여러분 자주자주 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솜씨를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대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이 신비스러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누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신비롭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만 돌 하나가 몸에 생겨나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대. 진짜 인간의 몸이 대단히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는데 분명히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역시 그 본능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고 또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또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댈 수 없다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한 자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서열이 대열이 일문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할 뿐입니다. 시간이 나거나 돈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스럽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내 삶이 더 좋아질까? 온통 이런 것에 밖에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두고 바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가치가 바뀌죠. 삶의 목표도 바뀌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모조리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두고 바울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무가치해졌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무가치해졌다. 그러니까 온통 나만 생각하는 삶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삶은 결국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삶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삶이 그렇게 고생하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가치 없는 삶이라면, 혹시 요즘 내 삶이 왜 이렇게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삶이 가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왜 목적이 없나요? 내가 지어진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죠. 여기 감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감사, 유카리스트인데 이 감사, 유카리스트가 어디서 온 단어냐? 카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 안에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겐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뭘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나약하냐?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감사가 더 많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23절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택한 길이 뭐냐면은 고작 우상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왜 인간이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만한 우상이,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왜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길까요? 집집마다 일본에 그 집집마다 우상을 모셔놓은 그런 곳이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뭘 인간에게 요구하는 우상을 보셨나요? 그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빌 그럴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불상 앞에서 또는 어떤 우상 형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또 우상은 어떻게 살건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무 간섭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려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는 그런 DNA가 심겨져 있거든요. 의지해야 되는, 절대자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고, 그러더니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새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인간, 잘 나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추앙합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그런 것이었고, 애굽의 바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게 뭐랍니까? 기어다니는 동물, 벌레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레 형상까지도 하나님이라고, 버러지를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벌레 같은 놈, 이 벌레보다 못한 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벌레라고 만들어버렸으니까, 벌레로 만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이 우상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는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때 인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삶이 불행해지니까 그 불안하고 허전한 삶을 뭐라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는 채워주되 부담은 주지 않는 존재로 만든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은 주시되 저에게 뭘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섬기는 거, 뭐 하라 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헌금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뭐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여러분, 그 똑같이 하라는 거, 우상을 똑같이 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우상 숭배가 그거거든요. 우상이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복을 빌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시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세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상숭배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숭배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야 할 자로 우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섬기고 있으니 그 우상숭배가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인지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는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 제2에 보면은 그 마지막은 성적 어떤 문란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우상 숭배라는 명분으로 더러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는데 다음 주 다루겠지만은 명백히 26절은 동성애에 대한 언급입니다. 세상에 동성애자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에요. 한 자료를 보니 인간은 정상에 서면 그것이 권력이든 또 철학이든 종교든 간에 정욕대로 살아갈 힘과 명분을 얻으면,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힘과 명분을 얻으면 결국 성적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정점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증명해 주듯이 놀랍게도 당시 로마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는,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 15명 중에 인류 역사를 증명하는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와 또 귀족들을 위해서 소년들을 미동으로 궁에서 길렀다는 것이죠. 성적 놀이객감으로 이 황제들이 써먹으려고 그렇게 기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고상한 철학을 논한다고 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도, 이런 철학자들도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철학을 강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그 자의 삶은 결국 추악한 정욕만 남는 것임을 이들의 삶이, 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플라톤 향연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를 남겼지만 그 향연에서 말하기를 여자와 동침하면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생명을 낳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이렇게 더러운 정욕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러다면 그런 것이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거짓으로 버젓이 바꾸는 일들이 오늘도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일부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인정을 했죠. 한국에 그 교단 목사님 부부가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부부가 같이 하는데 사모님이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남자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아내는 확실히 여자가 분명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2000년 전 로마서에 기록된 이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론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신학에서 제일 먼저 인간론을 배울 때 하는 이야기가 인간론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에덴 이후에서부터 인간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절 하반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뭔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해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라. 칭찬받기만을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부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 정말 내 삶에서 좀 살아주십시오 하는 자들, 즉 경건하지 않은 죄를 짓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만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이 비참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영광과 존귀를 자꾸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이 영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바로 내 안에 있고 나 자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찬송받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